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버티고 또 견디고 참고 그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데 이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두림과 둠밈은 이게 두 개거든요. 한 쌍입니다. 또 같은 돌이죠. 한 면은 검은색이고 또 한 면은 하얀색입니다. 둘 다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둘 다 하얀색이 나오게 되면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케이. 그런 사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게 되면 거절하는 거겠죠. 너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검은색, 또 하나는 하얀색이 나오게 되면 기다려라. 이제 그런 사인입니다.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떤 확률을 넣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림입니다. 50%의 확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찌꺼기 위에 이렇게 술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아서 혼탁한 그런 맛이겠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좋은 술은 이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렇게 포도주를 짜게 되면 이 포도주와 이 찌꺼기가 이렇게 함께 남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두게 되면 순수한 포도액은 위로 남게 되고 이제 침전되는 게 있죠. 찌꺼기 같은 그런 앙금들이 이렇게 밑으로 침전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위에 있는 순수한 그 포도액 이게 진짜죠. 이걸 다른 병으로 이제 옮겨 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게 되면 이 포도액은 깨끗한 포도주로 발효까지 돼가지고 최상품의 이제 포도주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의 시간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침전시키는 그런 시간이라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나는 광야에서 나와서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찌꺼기, 이런 앙금들, 이런 것들이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거가 돼야지 극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성막의 재료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 이게 많이 쓰였다라고 했죠. 보통 이 광야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베어다가 바로 성막의 재료를 쓸 수가 없고 일단은 벤 다음에 가지도 쳐야 될 것이고 또 껍질도 벗깁니다. 자, 그런 후에 음지에서 태양이 없는 음지에서 수분을 말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가지치기나 껍질 벗기는 것은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근데 수분을 말리는 것은 그 수분이 나무 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수분들을 서서히 이렇게 마릴 수 있도록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겠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급하다고 빨리 쓰겠다고 햇빛에 말리게 되면 나무가 또 뒤틀어지겠죠.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음지에서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말려가지고 수분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2001년 9월 10일부터 그 미국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1일에는 새벽 집회 후에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 스카우 라운지에서 식사할 예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한참을 이렇게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어떤 연유인지 한국에 있었던 그 전도 집회하고 일정이 꼬이게 돼가지고 그날 못 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일정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9.11 그 사태 아시죠? 만일 이날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당시에는 일이 안 풀리고 기다려야 되고 막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안 풀림이,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 믿음 있다고 하는 이 저돌적인 사람들은 장애를 만나게 되면 막 초조해집니다.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막 뚫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길이 또 열릴 것 아닙니까? 그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우리를 순금처럼 정결하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혹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위협도 막아줍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길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전물과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모양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광야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고난 속에 들어가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 빠지는 것인데, 하나님 기다림의 순간이 왔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초조한 시간이 아니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한 인간인지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도 주시옵시고 말씀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많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